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교회, 귀한 교회, 헌신 예배 자리 가운데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종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과 능력만이 드러나는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 이렇게 행정위원회 헌신 예배에 다시 한번 부족한 종을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허락해 주신 배강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을 거라 생각은 못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이제 생각 없이 설교를 했었는데 영상을 보니까 설교 시간이 50분을 넘었더라고요. 기도회까지 했었는데 뒤에 진행된 시간이 1시간이 약간 안 되는 것을 보고 이제 소문교회 강단에서는 끝났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김희태 장로님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한편으로는 약간 의구심도 좀 들고 그러면서 또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설교를 좀 짧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설교문을 썼는데 사실 또 쓰다 보니까 짧지만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 부족한 종을 이 강단에 세워주셨으리라 믿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증거하는 저와 우리 듣는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혹시 후회하는 순간이 있다면 언제이십니까? 후회하는 순간. 사람들마다 밤에 누워서 이제 기억을 떠올리며 이불을 걷어찰 만큼 부끄럽고 또는 후회할 만한 일들이 하나씩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기에 이 후회한다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일만은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15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등장합니다.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무려 후회하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후회하다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이전의 잘못을 깨치고 뉘우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오늘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걸까요? 이 후회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정확히 좀 더 알기 위해서는 원어적 의미로서 접근을 해야 하는데요, 이 후회하다라는 원어적 의미는 한탄하다, 슬퍼하다, 애도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단어가 구약에 딱 한 번 등장하는데 어디냐 하면 바로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에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을 때에 그들을 홍수로 쓸어버리시기 전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는 곳에서 이 단어가 쓰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신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로 인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며 슬퍼하며 후회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잠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을 막아섰던 이유로 아말렉을 쳐서 완전히 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사건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스라엘의 전 병력을 모아서 아말렉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대승이었습니다.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사로잡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말렉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나타난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죠. 우리 함께 15장 중에 3절 말씀, 15장의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성경 말씀 찾아보실까요?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니, 아멘. 그러나 이러한 명령 가운데서도 사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높입니다. 더군다나 사무엘의 꾸짖음 앞에서 진심 어린 회개를 하기는커녕 그저 백성들의 사람의 눈치를 살피면서 왕위를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변제된 모습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11절 상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설명드린 원어적 해석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한탄하며 슬퍼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워진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다면, 나로 하여금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아무리 용돈을 많이 드리고 아무리 우리 딴에서는 잘해드린다라고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불효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사울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살펴보며 또한 깨닫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겸손입니다. 따라합시다. 겸손.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 말의 주인공이자 위대한 교부인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며 셋째도 겸손이다. 또한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인 우치무라 간조는 구원은 회개에서 시작되고 회개는 겸손에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속에서 필요한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진 모습으로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 그 겸손한 모습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철저하게 나는 없고 주님만이 있다라는 고백이 바로 겸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겸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서는 사무엘이 사울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기서 스스로 작게 여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연약한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더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작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그 자신이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겸손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사무엘상 9장에서는요, 사무엘이 사울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심지어는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에 사울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있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낮고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서 그가 이스라엘의 일대 왕으로 세워지는 순간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은 너무나 낮은 존재임을 고백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왕이 된 이후의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겸손하지 못한 수준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오늘 본문을 등장한 그의 모습은 겸손의 반대인 교만으로 똘똘 뭉쳐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사울의 교만한 모습이 무려 3가지 사건으로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는 기념비 사건인데요, 오늘 12절 말씀에서는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사울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울에게 리더십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담대하게 이끌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전쟁의 시작과 전쟁의 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아말렉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이 전투를 승리로 결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소유를 다 죽여서 남기지 말라라고 확정지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 사울이 취해야 할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먼저 감사를 고백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음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투에서 승리하고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순전히 나의 리더십으로 백성들을 이끌어서 전투에서 승리했다라는 의미로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념비를 세우는 것 자체는 악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승리케 하신, 그 승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기념비를 세웠어야만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것이죠.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그 교만함에 충만한 사울, 그 자신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반면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 교만은요, 핑계 사건이었습니다. 24절에서 등장하는데요, 사무엘이 사울을 향하여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셨을 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한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자신이 범죄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이 대목은 마치 사울이 백성들에게 외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억지로 피하지 못하여 범죄한 것처럼 그렇게 핑계를 대는 것으로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교만에서부터 시작된 말이었습니다. 마치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대응을 한 것처럼 말하면서 그 상황에서 판단한 자신의 판단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독일의 칼빈주의 신학자였던 요한 페터 랑게는요,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내면의 동기와 두려움을 모르실 것이라는 자기 중심적인 착각과 교만에 사울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합리화와 교만의 표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실 거야. 하나님은 나의 속 내면을 모르시는 분이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그 판단보다 내가 지금 내 주변에 주어진 상황과 그 환경에 있어서 판단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엄청난 교만의 표현이 오늘 24절에서의 사울의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교만의 모습이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세 번째 교만의 모습은요, 오늘 30절에서 사무엘을 붙잡은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에서는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 본문은요, 우리가 사울에게서 볼 수 있는 모든 교만의 종합 작품과도 같습니다. 자신이 범죄한 것을 인정하면서 회개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명예의 회복을 이야기하죠. 즉, 회개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교만한 마음을 우선적으로 내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지위와 체면을 지키고 싶어하는, 자신을 먼저 지키고 싶어하는 교만함이 있었죠. 심지어는 사무엘을 향하여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따라합시다.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면서 마치 더 이상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라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과 같은 교만한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울이 교만으로 똘똘 뭉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는 이러한 교만함에 대하여 경계할 것과 교만하지 아니한 자들에 대해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 3장 34절 말씀에서는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죠. 또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조금 더 나은 것이 있고요, 또 남들보다 더 내세울 만한 부분들이 한 가지씩은 있습니다. 마치 제가 키는 조금 작지만 외모는 조금 더 얘기하지 표정이 갑자기 확 어두워져서 벌써 눈 감으신 분이 계셔서 조금 웃자고 분위기를 환기시키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각자에게 있어서 뭔가 더 특출난 것들을 한 가지씩은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주신 이유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도구로 쓰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라고 이야기하며 자랑하고 마치 이것들이 나의 것인 마냥, 나의 능력인 것 마냥 나를 앞세우면서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한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말씀 읽지 않습니다. 또한 말씀 듣지 않습니다. 혹은 이 두 가지를 하면서도 늘 불만이 가득하고 남을 정죄합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 생활은 하고 세워진 자리에서 교회는 섬기지만 실질적으로 그 삶과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가득 차 있으니까 더 이상 은혜를 갈구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나의 기준에서 생각하니 불만이 가득하고, 모든 것들을 나의 기준에서 생각하니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더 기도하지 않아? 왜 더 말씀 보지 않아? 왜 저렇게 행동해? 평가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만약 내가 부족하다라고 여겨지고 내가 낮은 자라고 생각이 된다면요 자연스럽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더 숙여야죠. 더 낮아져야죠.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이고 순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워진 각자의 자리,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서요 겸손하기 위하여 항상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향하여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있는가? 나는 내 삶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가? 매 순간 모든 사역의 자리에서, 모든 섬김의 자리에서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던져야 합니다. 재유가, 너는 지금 어떻게 세워진 자리에서 섬기고 있냐? 너는 지금 그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지금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섬기고 있냐? 너는 지금 겸손하냐? 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냐? 정말 하나님의 왕되심을 너는 지금 인정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을 향한, 자신의 영혼을 향한 이러한 질문을 계속해서 던짐으로써 세워진 자리에서 나를 높이고자 하는, 나의 체면과 나의 뜻을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악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다면 즉시로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헌신의 자리에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는 후회의 탄식이 아니라 기뻐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온전한 순종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온전한 순종.
여러분,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려진 일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려진 명령 그대로 따르는 것을 절대적인 순종, 온전한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겪었던 한 가지 좀 우픈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무언가를 사러 마트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토요일이었고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마트가 굉장히 좀 혼잡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필요한 것이 있어서 마트를 갔지만 우리가 마트에서 꼭 필요한 것만을 사는가요? 아니죠. 또 다른 것들을 구경하면서 둘러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별로 살 것이 없으셨는지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물건에 담을 작은 바구니를 가져와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부교역자니까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구니를 가지러 막 뛰어갔습니다. 뛰어가서 이제 바구니를 짚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왕이면 가져가는 거, 들고 다니기 힘든 작은 바구니보다는 끌기 쉬운 카트를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왕이면 카트를 끌고 가서 더 많은 물건을 담기 쉽도록 도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카트를 끌고 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장을 본 물건은 진짜 조금밖에 안 되어서 카트의 공간은 어마어마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았죠, 그죠? 사람들이 많아서 그 혼잡한 마트의 공간들 속에 이 카트를 끌고 다니기 불편한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카트를 끄는 것은 제가 끌었습니다. 가져오라는 것은 목사님께서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지만, 물론 제가 끌었어요. 제가 끌었지만 혼잡한 상황 속에서 이 담임 목사님을 잘 따라다녀야 되는데 카트를 끌다 보니 잘 못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 목사님이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바구니를 가져오라니까 왜 카트를 가져와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냐, 혼났습니다. 자, 함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경우에 저는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걸까요? 순종을 안 한 걸까요? 순종을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여러분, 목사님의 물건을 담아서 이동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는 순종을 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목사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순종을 했다라고는 볼 수 없는 거죠. 결국은 작은 바구니를 가져온 것이 아닌 제 뜻대로 행동한 것이고, 이것은 다른 의미에서의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99%만 순종하고 1%는 내 뜻대로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도에 맞춰서 상대방이 원하는 그 100%를 이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의 완전한 개념입니다. 1%, 단 0.1%라도 상대방이 원하는 것과 다른 부분이라면 그것은 순종이 아닌 불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울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13절에서는요, 사울이 자신에게 찾아온 사무엘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사울은 굉장히 들뜬 모습으로 사무엘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아말렉 족속의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는 그 명령을 지금 따랐다라고 사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것에 대하여서 바로 반박합니다. 왕이시여, 그럼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양과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순종의 흉내는 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불순종한 사울에 대하여서 사무엘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러한 불순종에 대한 부분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가장 큰 이유로서 오늘 이 불순종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2절과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사실 사울은 이번에만 불순종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앞서 사무엘상 13장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죠. 무엇을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그런데 자신이 생각했던 이 시간 내에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자 끝까지 기다리라는 말씀, 기다리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이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찾아온 사무엘에게 왕이시오 왜 제사를 드렸나이까? 책망을 듣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회개했다는 거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또다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러한 사울의 말을 우리가 들어보면요, 굉장히 들을싸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려고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끌고 왔습니다. 백성들 앞에서도 좋은 짐승을 살려서 챙겨올 명분은 좋아 보입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아, 우리 왕이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려고 살려놨구나 라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셨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인 사무엘을 통하여서 아말렉의 모든 존재를 멸해라, 모든 존재를 죽여라. 그런데 그 중에서 좋은 짐승은 남겨서 나에게 제사를 드려줄래? 라고 말씀하셨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굳이 아말렉의 좋은 것이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짐승들로도 제사를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굳이 제사를 드리지 않더라도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사무엘이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주석에서는 이 불순종 뒤에 사울의 탐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핑계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이다,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하여 살려놨다라는 것이었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싶었다라는 그러한 탐욕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다른 의미로서 탐욕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이었습니다. 그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말씀을 버린 사울을 하나님께서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이러한 사울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요, 부가적인 불순종으로 이어지는데 바로 그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 하나님의 종에 대한 불순종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울에게 명령하실 때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전쟁을 명하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제사 드릴 것을 말씀하셨고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에 대해서도 불순종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세워진 이 교회의 목회자, 리더자,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 대한 순종은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또한 전도사 시절부터 부목사까지 사역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전문용어로 안티라고 하죠. 이런 표현이 조금 공격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목회의 방향에, 그 목사님의 목회의 방향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그런 분들 중에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본인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여러 말 못할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는 경우들을 많이 봐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가요, 양을 칠 때 반드시 동행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목양견이죠. 목양견. 뭡니까? 양모리개라는 존재입니다. 양치기개. 목자가 양을 인솔할 때는요, 반드시 목양견이 목자의 의도에 따라서 양들을 유도합니다. 목자가 인도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양들을 이끕니다. 더 나아가서 양들을 보호하는 역할 또한 감당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의 머리 되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교회의 몸으로서 각자의 지체, 각 지체로서 우리가 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
그리고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를 이끄는 역할로서 양모리개, 목양견, 즉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말씀에서는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결단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나아갑시다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이 화답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신 여호수아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모이게 하셨고 또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시대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도구로서 쓰임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당회장으로서, 리더로서 담임 목사님을 세우신 분은 결국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교회가 건강하고요,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향과 그 선포하시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밖에는 교회가 성장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5만 번의 기도 응답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일화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타 도시에서 자기가 돌보는 런던 고아들을 위해서 300파운드 약 53만 원 정도의 금액을 모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그 돈을 조지 뮬러 목사에게 갖다 주라라는 음성을 갑작스레 듣습니다. 아니 주님, 제가 섬기는 런던의 고아원에 있는 고아들도 이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했지만 뮬러 목사에게 갖다 주라는 이 음성은 이 스펄전 목사에게서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고 주어졌다는 것이죠. 결국 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조지 뮬러 목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거기서 놀라운 일을 경험해요. 조지 뮬러 목사님 또한 자신이 있는 고아원에 300파운드가 필요하다라고 기도하던 중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두 목사님은 만나서 기쁨의 교제를 나누었고 이 스펄전 목사님은 다시 자신이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자신의 사무실에 돌아온 그 스펄전 목사님의 앞에 편지 한 통과 함께 300파운드의 현금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목사님뿐만 아니라 조지 뮬러 목사님의 그 고아원뿐만 아니라 원래 도우려했던 그 런던의 고아원까지 돕게 되는 역사를 순종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각자의 세워진 자리에서 귀한 섬김으로 헌신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입니다. 내 생각이 완전히 배제돼, 내 모습이 완전히 배제돼 그저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도구로서 세워진 자리에서 쓰임받는 그러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믿으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요, 그 뜻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 이 말씀도 항상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덩달아서 이 뜻을 전하며 대언하는 교회의 목회자,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받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면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놓친다면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진짜로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불순종하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눈앞에 물과 불이 있을지라도 가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생각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내 뜻이나 내가 하려고 하는 행위들이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헌심으로 동참하는 모든 행정위원님들과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섬김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세워진 자리 속에서 귀한 헌신의 모습 속에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주의 종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해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한 문장으로 축약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한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인정하고,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며 고백한다면 자연스럽게 겸손과 온전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울에게 교만함과 불순종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사울에게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는 자들이 붙들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세상에 다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으로 그들이 붙드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의 뜻만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결론은요, 자기가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저버리고 은혜를 붙들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기준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자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는 자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월 27일입니다. 지난주였죠? 혹시 많이들 가셨습니까? 저희 교회는 부흥회라 가지고 많이 못 갔습니다. 정말 이례적으로 교파를 초월해서 좋은 교회가 하나 된 모습으로 함께 모여 연합 예배를 드렸죠. 200만을 목표로 움직였는데 운동본부 추산으로는 현장 110만, 또 온라인 100만 정도로 넘어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악법 저지를 위한 것이었죠. 악법 저지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회개하고 부르짖기 위하여, 성소수자들을 위해 정상적인 이들을 역차별하는 이러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7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죠.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에 대해서 이 사실상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렸고, 많은 이들이 이것이 동성 부부의 합법화를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교회가 정말 목소리를 내어서 이 법이 다시금 발의조차도 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함께 움직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이러한 악법을 발의하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해서 이들이 이렇게 막고 이렇게 우리가 몸부림치는데도 통과시키려고 발버둥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성의 기준을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남자와 아내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기준을 무너뜨리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작은 천국, 올바른 가정이라는 그 은혜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거부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성을 결정하도록 만드는 젠더라는 사회적 개념으로 바꾸려는 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아닙니까? 이것이 은혜를 붙들지 않고 은혜를 떠나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세상적인 교만과 불순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미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렇게 은혜를 붙들지 않고 떠난 이들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니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기준을 앞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닌 나를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된 모습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라고 말했던 사울과 같이 부끄러운 모습으로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내가 그를 일꾼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내가 그를 일꾼으로 세운 것에 슬퍼한다. 내가 그를 일꾼으로 세운 것을 한탄한다. 이러한 가슴 찢어지는 듯한 슬픔의 탄식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오늘 행정위원으로서 소문교회를 귀하게 섬기시는 모든 분들과 이 헌신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도록 만들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의 시작은 겸손했습니다. 그의 시작은 낮았고 그의 시작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자리가 높아졌다고 하여 교만해졌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종에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며 가장 필요한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 바로 겸손과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때에 그 은혜만을 붙들 때에 내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서문의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 속에서 혹시나 교만한 모습이 없는지,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없는지 다시 한번 그 세워진 자리에서 되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라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를 점검합시다. 그렇게 날마다 나를 살피고 점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므로써 겸손과 온전한 순종으로 이 아름답고 복된 상주 소문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울림이 되게 하시고 세워진 직분의 자리에서